성경 말씀 시편 37편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얼마나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도 부합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왕 십자가를 질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은 올 초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시상식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거기 관중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 유명 배우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맨 앞자리에 배우 윌 스미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윌 스미스 옆에 이제 부인이 앉아 있는데 그 사회자가 그 부인을 향해서 농담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코미디언이 사회를 볼 때는 짓궂은 농담을 자주 합니다. 동양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농담도 미국 사람들은 웃어 넘기는 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제 짓궂은 농담을 하니까 이 배우 윌 스미스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농담하지 마라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시상대 위로 걸어 올라간 거예요. 무대 위로. 그래가지고 사회자의 뺨을 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은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을 하는, 그것도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생방송 중에 앞에 배우가 걸어 올라와가지고 사회자의 뺨을 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기분 나쁠 농담은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할 농담이에요. 근데 정말 기분이 나빴으면 행사 끝나고 가서 따질 일이지. 그 화가 난다고 전 세계인들의 이벤트고 그게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무슨 개인적인 생일 파티도 아니고 자기는 또 공인이고 그런 입장에서 공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후에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래도 흑인 배우 중에는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우가 그 화가 나 있는 윌 스미스를 향해 걸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바로 악마가 너를 찾아올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교만한 상태가 되면 나는 이 정도 행동을 해도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과거에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그 땅콩 때문에 그 큰 소란이 벌어진 것도 다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윌 스미스라는 배우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영화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화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 내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이다. 혹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망가진 것이다. 혹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꼭 병이 있어야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도 감정 기복에 따라서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욱하면은 순간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분노는 정신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을 해가지고 죄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떠한 죄 뒤에는 항상 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안동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살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포항에서 안동으로 몇 명의 젊은 청년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동의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는 원래부터 안동에서 살던 청년이 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안동 청년이 포항에서 놀러 온 그 청년들을 쳐다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항에서 온 애들이 너 뭘 봐? 왜 쳐다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쳐다볼 수도 있지. 아니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봐? 이러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이 포항 애들이 이 안동 애를 그 한 아이인데 걔를 집단으로 두들겨 팬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키도 뭐 크지도 않아요. 집단으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거의 30분을 맞았대요. 쳐다봤다고. 그리고 나서 얘가 분을 사귀지 못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이놈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칼을 산 거야. 근데 술은 또 이빠이 먹었겠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너 나 왜 때렸어?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를 때린 주도적으로 때린 놈한테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러는 걸 서로 막 밀치고 CCTV에 보는 게 나와요. 막 밀치고 막 이러다가 얘가 갑자기 칼 딱 꺼내더니 목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순간 분수처럼 솟아 이 피가 진짜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 등치 큰 놈이 굉장히 등치가 커요. 키 차이가 많이 나. 근데 그냥 한번 딱 찔리니까 한 3초간 이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그냥 콕 꼬꾸라지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무리 젊은 애들이 무모하고 철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거 쳐다본다고 집단으로 두들겨 패고 사람을. 그리고 또 한 놈은 또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칼로 또 쑤시고. 이런 그 인간의 사악함과 그 잔악성,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가졌던 그 잔인함이 오늘날 인생들의 그 마음 속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분노는 분노를 부르게 되고 악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악의 씨앗을 떨어뜨리게 되고 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행해지기까지 과정에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 너머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자살의 문제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울함이나 괴로움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자살의 조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벌리는 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이러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분노와 같이 극단적이고 치명적이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충동이 여러분 일게 되면은 욱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내가 봐도 이거 악한 생각이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변에 왼수 같은 존재들이 막 나를 괴롭혀. 너무 억울해. 원통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제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마음을 추스리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은 기본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처럼 공의롭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노를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진노와 분노는 공의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노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물건 사고 파는 그것 막 뒤엎으시면서 막 분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에 너무 우상단지들이 많으니까 그 우상이 많음을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분노했다. 왜? 공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입각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 의로운 감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향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건 공의로운 분노죠. 왜? 진리에 입각한 분노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인간의 감정들이 그렇게 공의롭게 표출되는 것은 아니죠. 보통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들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경멸, 복수심, 억울함, 이런 걸 통해서 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게 뭐냐? 육신이 도모하는 모든 방향은 죄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죄로 치우치게 돼 있거든. 그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일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육체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걸 바라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누구도 내 자신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지적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 누가 낮춰줄 겁니까?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 누가 깨뜨려 줄 거예요? 아무도 못해. 옆에서 누가 여러분 건드려 봐. 그냥 숨이 꺽꺽 넘어가지. 화부터 나지. 누가 여러분의 그 승질을 죽여줄 거냐 이거야. 아무도 못해. 여러분의 캐릭터 누가 박살내 줄 거예요? 누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 그 더러운 성질 누가 고쳐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혼자 홀로 서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 무서울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딱 그 앞에 굴복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한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날뛰다가도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그냥 확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그냥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기독교 언론에서 흥미로운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튜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기사 제목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좋은 점이 4가지가 있더라. 이 초신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되더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교회 다녀보니까. 두 번째,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살게 되었다. 이 세상은 서로 다
테이커잖아요. 취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정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하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세 번째, 멘탈이 잡히는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었다. 교회 다니고 난 후부터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멘붕이 자주 왔는데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이, 회복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네 번째, 버팀목이 있어서 굽히지 않게 된다. 인생에 버팀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생겼다 이거지. 이런 이제 초신자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예요. 예. 교회 다녀보니까 좋은 점이 4가지 있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야 나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신사임당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 객관화를 어디까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대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절대자가 계시고 그 앞에 상대적인 내가 서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절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뭘 봅니까? 제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저 십자가가 내 눈앞에 딱 들어와. 저 십자가는 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상대자인 나 사이에 객관화의 지표와 표준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한 저게 객관화의 표적이에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 이 친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냥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자기 성찰로 끝났다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말이 많네. 마치 인문학 서적 읽듯이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좋은 거니까 나한테 좀 비춰봐야 되겠다. 요 정도 수준이면은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내 자아가 굴복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로, 예수가 내 구주가 돼야 되고 인격적인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잘났고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의롭고 여전히 인간 나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달고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산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분노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이 분노를 우리가 쏟아내게 되면은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화가 날 일이 생기면은 욱 하는 거지.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도 하고 싸움이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이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그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동생은 도망가 버리고 평생 동안 동생과 왼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기 언니 레아가 아이를 잘 낳으니까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언니는 잘 낳아. 그러니까 거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맨날 짜증 부리고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자기 언니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쏟아내요? 자기 남편한테 쏟아내요. 야곱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거기에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흑화돼가지고 악마화돼가지고 결국 신앙 인격까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만은 어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해. 고분고분하진 않아. 이놈이 그게 분해가지고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렇게 가진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죠. 우리가 분노가 찾아올 때 그 분노의 본질을 응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죄를 짓거나 그 분노 뒤에 도사리는 사탄의 올무의 결박이 되게 돼요.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여러분의 신앙을 불태울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상한 일이 생겨. 화가 나. 그러면 교회 나와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 생각 때문에, 그 가라앉지 않은 마음, 그 요동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려고, 마음 먹고 봉사하려고 교회 왔는데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탁 해. 상처를 받아.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그냥 막 맥힌 것 같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막 부대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나? 왜 이렇게 속이 아픈가?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밀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고통스럽고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최근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잘 못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일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뭔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딪혀 자꾸. 어떤 사람과 내가 그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사람이 내가 계속 어떻게 저렇게 부딪히고 사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지. 이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그분한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두고 왜 이제 와서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하면서 앞에 길을 딱 보여주는데 저 위에 십자가가 있고 쫙 길이 저 천국으로 쫙 뻗어 있는 그 길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이 길을 가야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걸어와 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네가.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그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불편한 마음을 풀어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아픈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의사도 너무너무 죽겠어가지고 그랬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다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계속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 풀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풀면 육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문제 중에 내가 영적으로 안 풀려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러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뭔가 안 푸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풀리는 게 있다니까. 있어. 여러분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놔야 될 게 있구나. 신앙의 숙제 이거 내가 풀지 못했는데 이거 풀어내야 되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성화되는 과정인 것이지.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큰 공을 세워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되어질 때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릴 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나의 완고함을 깨뜨려 봐야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완고함을 깨뜨려 본 적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향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 아베 전 총리가 길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분노에 사로잡힌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는 일본 역사상 가장 장수한 총리였고 막구 실력자였어요. 그런 그가 총탄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전체를 쥐고 흔들던 권력자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어. 한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도 저렇게 한순간에 객사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 아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사람이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갈 거면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죽기 직전에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개 빳빳이 그냥 들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갑자기 저렇게 죽으면 어떡할 거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인생의 허망함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옳다 서로 아웅다웅하고 찌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 귀한데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노와 다툼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르호보암이 포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애들 말을 듣고 말이에요, 함부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분노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수백 개예요. 그 중에 장로교 교단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장로교 교단만 370개예요. 왜 그렇게 갈라지고 쪼개졌겠어요?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나 따로 한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따로 또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방향성이 하나여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여야 돼요. 믿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분노는, 공의로운 진노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겁니다. 그분이 심판조로 재림하셔서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때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억울한 거 있죠? 울분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죄짓는 것을 이제 피해야 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화내시면 큰일 나요. 그분이 화내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분 쳐다보고 사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화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면 사시란 말이야. 그게 우리들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내시는 우리 사자교회 종도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